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목사가 되셨나요? 어떻게 목사가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목사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계기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목사의 그 소명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근데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명이라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이런 사람들,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온 성도들한테 김 집사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오해가 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 하면 부르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소위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의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 기도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런 부르심 받지 않은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기도에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명령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인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사건 이전에 2번 더 등장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셨던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들었었는데 그 빈무덤에 갔잖아요. 빈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빈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만 왔다 갔잖아요. 그죠? 베드로만 왔다가 가고 제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가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가놓고 모여 있었어요. 어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해칠까,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파송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가셔서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주님이 오셨던 것을 고백을 하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1장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전에 두 번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21장 1절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라는 것은 갈릴리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표현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뭔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전히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뭔가 당황하고 있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뭔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두 번이나 봤는데 왜 제자들이 막 우리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제자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막 이래야 될 거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어요. 보면 왜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기뻐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도 들었고 또 가서 전하라 이런 파송의 말씀도 들었는데 여기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1장이 첨가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20장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21장이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좀 이상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21장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그 처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베드로와 그 세베대 아들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부인 제자들은 그 이후로 3년 동안 물고기를 낚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낚는 일은 3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3년의 시간이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다 그냥 과거의 일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었지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갈릴리에 모여 있을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전처럼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최근에 그 여러 일들은 도통 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장면을 묘사한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만 혼자 막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또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뭐 이런 걸로 등장을 하지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그 죽음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의 사건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활의 사건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들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때 그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면 되지, 이런 3년의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어요. 나타나셨지만 그냥 보고만 가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물 던져라 하면 막 그물에 물고기가 막 잡힌 장면 본 것 같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일어난 사건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고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배를 끌고 나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셨을 때 물고기를 막 낚게 하시고 난 다음에 놀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딱 그때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막 정말 그물에 찢어지도록 낚이자 우리만 그 사건을 떠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는 그 제자도 떠올렸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쓰는데 자기 이름 좀 적기가 뭐해서 더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본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그랬는데, 근데 이 요한이 그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기 또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를 회상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때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또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무력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처음에 그때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 또 예수님이 낚으신 물고기 예수님 명령하셔서 낚은 물고기 마리수를 153마리라고 딱 정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의미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1에서 17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154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153 볼펜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지금 이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신감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좀 부차적인 것이 되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천국 가는 것의 중요성에 비하면 다 별것 아닌 일들이 되버려요. 그래서 삶 속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도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전도지 들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다를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당신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들이 그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그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난 그 관계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그 통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횡령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뭐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세상과 똑같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세상보다 더 타락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과 똑같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래서 당황하고 있고 무기력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 속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을 두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해야 한다라는 건 아는데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알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제자들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으십시오.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또 주님이 아침을 먹으라 라고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소명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물고기와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을 바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당하십시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